오늘은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집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쫓겨나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그런데 완전히 불법으로 이렇게 권력을 잡는 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잠시 성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다윗의 범죄의 후유증이에요. 앞에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이 범죄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할 때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이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집안의 칼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칼로 나라가 뒤집히는 이런 쿠데타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신뢰하고 이뻐하신 만큼 그의 죄에 대한 배신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다윗을 된통 이렇게 고난으로 훈련을 시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압살롬 입장에서는 참 어리석은 자예요. 압살롬은 가만히 있어도 이 왕자들의 서열 중에 지금 첫째예요. 첫째 아들 암논을 어떻든 압살롬이 죽여서 없고, 둘째 아들 다니엘이라는 아들도 이름은 있는데 그 활약상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학자들은 일찍 죽었다고 봐요. 그러면 명실공히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에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또 앞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 압살롬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특별히 이 머리채가 그 검고 굵은 머리채가 하여튼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그런 인기를 끌 만큼 훌륭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뭐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기다리지 않고 아예 아버지를 쳐내고 자기가 빨리 왕 되려고 욕심부린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라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자기 야망을 빨리 이루려고 하다가 빨리 망한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결국 그가 뭘로 죽게 됐냐면 머리채 때문에 죽었잖아요. 황급하게 도망가다가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그냥 거기에서 꼼짝도 못하고 요압 장군이 목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과정으로 이제 쿠데타가 성공을 거둡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4년 만에 그랬는데, 이 말은 4년 동안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거두려고 4년 동안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뭘 준비했느냐? 병력을 준비해요. 뭐든지 쿠데타는 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박정희도 전두환도 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군대 무력을 앞세워서 한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쿠데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서 돼야 되는데 군대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앞에도 항상 압살롬은 막 군인들이, 대단한 군인들이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위엄을 갖추고, 북한의 김정은도 그 승용차가 방탄 차례는데 그 뭐 때문에 옆에 그 젊은 호위병들 붙여가지고 막 같이 달려가게 만들, 그게 다 뭐예요? 겉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제 아무리 뭐 옆에 있은들 뭐 폭탄 떨어지는데 뭐 군인들이 뭘 지키겠어요. 근데 폼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을 가지고 자기를 시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판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오면 이 사람이 일찍이 나가서,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부지런해야지 하지 게으른 사람은 나쁜 짓도 못해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일찍 일어나 나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송 문제가 걸린 사람들을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네가 옳지만 왕이 이 나라의 재판관들을 제대로 세워놓질 않아서 네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내가 재판관이라면 나는 너를 정의롭게 재판해서 너에게 혜택을 베풀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면 무슨 절이냐, 절하지 마라, 우리는 친구 같은 관계 아니냐 하고 껴안고 입만 맞추고 이러니까 압살롬같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권위의식도 없고 그 약자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사람 속이는 거 쉬워요. 지금 뭐 대통령이 됐다, 뭐 무슨 장관이 됐다, 뭐 도지사가 됐다, 나쁜 놈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투표는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민중이 세워놓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요. 겉만 보지 속을 못 보잖아요. 이처럼 압살롬이 4년 동안 공들였는데 다 사로잡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평가를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정당하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이런 것은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가가 드러나고 정말 트릭을 쓰지 않아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알다 보면 진가는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겉만 위장하는 일은 결국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부터 12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선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자신이 전에 암논 죽이고 3년 동안 외갓집에 도망가 있었잖아요. 거기 있을 때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거 응답만 받으면 하나님 얼마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제예요. 그래놓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닦는 사람도 많지만, 이 압살롬이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도 전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 다윗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3년 동안 외갓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 좀 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 이미 모셔놓고 성전 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헤브론을 왜 가서 제사를 드려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 와서 통합 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헤브론으로 가겠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쿠데타를 도모하기 힘든 거예요. 이미 다윗의 왕권이 워낙 견고하니까. 그러니까 제2의 도시 헤브론에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는데 이미 전국에다가 전령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나팔을 탁 불면 마치 봉화 연기 피워가지고 전국에 금방 상황을 알리듯이 그렇게 나팔수들이 전국에 퍼져 있다가 들리는 대로 계속 나팔 불면 전국에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한 거예요. 한순간에 전국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왕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된 거고, 다윗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 당시 어린 목동이었는데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미 앞에 있는 질서도 개의치 않고 모든 거 인위적으로 훔쳐서라도 자기가 군력을 키워서라도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장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200명을 초청해요. 말하자면 앞으로 자기를 도와줄 만한 인재들을, 그래도 저 사람은 내 편 될 거다 싶은 사람 200명을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초청해가지고 헤브론으로 다 모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왕으로. 이 사람들이 엄격결에 그냥 압살롬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아주 그 얄팍한 모사가 잠시는 통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압살롬이 가장 공들여서 끌어들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그 당시에 모사, 말하자면 지략을 세우는 일에 1등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지략가였는데 압살롬이 뺏어가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원한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우리아가 손녀 사위예요. 근데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범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예루살렘 떠나서 자기 고장이 바로 헤브론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곳에 말하자면 낙향을 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렇게 모사를 꾸민 압살롬이 그를 설득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성공하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지략을 다 그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압살롬이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바람에 거꾸러진 거예요. 이 아히도벨을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손녀를 범하면서. 끝으로 세 번째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윗이 피난을 떠났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는 급히 도망가야 된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는 자신을 그는 스스로 인정해요. 아들의 쿠데타를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마음이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빨리 도망가자. 잘못하면 다 죽는다.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이렇게 초라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후유증을 줄이려고 맞서서 싸웠다가는 아들 군대, 아버지 군대가 맞서 싸웠다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위를 도모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것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피해를 줄여요. 그런데 떠날 때 후궁 10사람을 남겨놔요. 너희들은 성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그런데 예언 그대로 바로 이 후궁들을 옥상에서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다 범해요. 100주에.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이제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져요. 100주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나단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아내들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요. 다윗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다윗을 결국 코너에 모는 일이에요. 다윗을 징계하는 일이에요. 다윗 개인사였었는데 이것이 국가의 환란이 된 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영광도 받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치와 또 많은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역할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행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신뢰한 사람에게 축복도 하시지만 그가 배신하고 잘못하면 그만큼 징계도 따른다는 거 알고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